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병사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2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총 6번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잠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을 버리는 삶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한 4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좀 기억이 희미하다 싶으신 분은 꼭 유튜브에서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 설교를 한 번쯤 더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깨닫고 영생을 취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제가 그것을 나누겠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취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미 성도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송실 PPT가 일본어로 새로 수정된 거 있거든요. 그거 띄워오시면 돼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우리가 외운 말씀인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영생이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선은 영생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가? 뭐 그것도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옳은 대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란 영생을 취하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했을 때 영생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절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럼 영생을 취하는 게 뭔가?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취하라는 단어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의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사는 것 다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단회적인 1년 2년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죄가 관영한 곳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의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이 그러했어요. 노아 시대가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던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겁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에 하나님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구하고, 내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공급들, 육적인 공급들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좋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완전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뜻은 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되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지속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하기 싫은가 보네. 한 세 사람만 아멘 했어.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구하지만 말고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건다는 생각으로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너무 많이 힘드네요. 힘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이 너무 복잡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순간순간 꼭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기도의 형식이든 눈을 뜨거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과거에 외웠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동도 주시고 이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살다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현실의 시각으로 현재의 나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지금의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걸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요, 현실의 시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고 장차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도구이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현실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좀 안 보았으면 좋겠어. 이게 현실의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사랑해야 할 존재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세울 때도 현실의 시각은요, 좋은 직장, 편안한 삶, 안정된 노후가 인생의 목표로 여겨질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현실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고난은요, 두려움이고 손해요, 좌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고난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시각은 사람을 도움이 되나 안 되나로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의 시각은 안정된 삶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적인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에 참된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꽉 채워진, 그래서 참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살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현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기뻐할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현실의 부족함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에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전도의 삶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고난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잠시 받는 훈련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도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지금 드리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당장의 열매가 안 보여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기에 손해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도 미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살다 보니 천국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보다는 그냥 세상에 취하는 삶이 더 많아요. 하루 20시간, 24시간을 두고 보니까 잠자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빼고 내 시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 30분도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세상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는 것,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삶,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참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영생을 취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삶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구호를 좀 비춰주세요. 없나요? 구호. 예. 제가 동행하면 여러분 뒤에 거 외치면 돼요. 3번 할게요. 자, 동행, 시각, 소망. 한 번 더요. 동행, 시각, 소망. 한 번 더요. 동행, 시각, 소망. 아멘. 이렇게 삽시다. 이게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온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이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